예, 편안하시죠?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입니다.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가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걸이를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서 기쁨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꾸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거든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보통 3단계 기도를 안 해요. 3단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갈등을 일으킬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찾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3단계인데 이거 안 합니다. 그리고 2단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을 나누는 시편이 기록될 만한 기도가 2단계 기도거든요. 1단계 기도가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이 있는 기도가 이제 1단계 기도인데 보통 4단계 기도로 끝나더라고요. 뭐 아픕니다, 힘듭니다, 뭐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5단계 기도도 끝나는 사람 많지요. 그냥 뭐 하나님 왔다고 기도하고 중원부원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시간 5단계 기도한 것보다 10시간 4단계 기도한 게 나아요. 4단계 기도 1000시간 한 것보다 3단계 기도 100시간이 낫습니다. 또 3단계 기도 1000시간 10,000시간보다 10시간에 2단계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 영혼을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옛날 순교자들을 보면은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양호 목사님 후손이나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도 보면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상이 오긴 하지요. 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부모가 없어서 멸시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참 알 수 없는 모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런데 또 이게 믿음으로 견뎌서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그 목회를 건실하게 하시거나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도저히 자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자손들을 통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특히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선교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학업과 결혼을 엄청 축복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뭐 그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상하고 의로하신다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것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인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실제로 가인도 보면은 아벨을 죽이고서 7대손까지 살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연구해 보면 7대손인 라멕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나는 소년과 장정과 많은 사람을 가인보다 더 많이 죽였지만은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다. 이것은 가인보다 벌을 77배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인을 보증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고 하는 착각과 오만 속에 교만 속에 완전히 7대가 더 버려버리는 망가져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런다. 그 말 넘어가서 따먹었잖아요. 그때 죽지 않았지만 죽었잖아요. 영원히 죽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근데 눈을 떠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눈을 떴으면 좋은데 그러지만 눈을 뜨니까 마귀의 눈이 돼버리지요. 그러면서 서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거 몰랐잖아요.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고 이래버리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국교회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의 겸손은 없고 예수님의 분별력은 가지고 지식은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와 겸손은 없고 말씀은 많이 배워서 이론은 많이 알고 이래버리니까 교인 버리는 거예요. 욕하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제자 훈련해서 교인 버려놨다고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과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거 천국이 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이제 32절부터는 읽고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사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가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악하게 살아가고 사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에 유리할지 몰라도 실제 그것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나타나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사는 삶이고 하늘나라도 영원히 남는 삶이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점장이 집안이나 무속 집안의 사람들이 결혼도 잘 제대로 못하거니와 굉장히 집안이 황폐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요. 또 저도 송손입니다마는 종가댁들에게 되게 환난과 고난이 심하게 많습니다. 저도 종손으로서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을 겪었나 몰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희 추모관으로 저희 조상님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기회를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요셉 해골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이 풀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이 꼬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선이고 이게 의고 이게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이 뭔지 악인이 뭔지 세상 기준은 참 애매합니다. 의인 같은 악인이 있고 악인 같은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의인 같은 의인만 있고 악인 같은 악인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알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